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벗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벗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또 한편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불안함을 심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좀 드려봤어요. 숨은 좀 가쁜데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평안하다면 마스크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부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텐데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음성이 좀 불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전달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게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인들 우리를 불러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케 하시고 의의 자녀 삼으시며 주님 나라 유업으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세상은 혼란하고 요란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을 기억하며 머리 숙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겠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에 들끓는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면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혼란하면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될 텐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교회도 참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십시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진 것들이 있다면 주께서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40초 정도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 교회를 꾸러 아버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중도의 사명 주셨사오니 주님, 혼란한 이때 주님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위축되어 있고 아버지는 심리적으로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이때 아버지 교회조차 아버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의 갈 길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세워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닫혀졌던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노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고 여러분이 26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책 중에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지혜와 지식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의 말, 잠언의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자로 잠언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바늘 잠자를 보면 제일 윗변에 대죽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콕콕 찌르다 혹은 경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콕콕 찌른 말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훈계하는 말 혹은 가르치는 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잠언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8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 목에 걸 목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바로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또다시 아주 친근한 부름이 있죠. 그죠?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는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품어주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해석할 때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누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자를 보면 군사부 뭐라 그랬어요? 군사부 일체 그러죠. 그죠?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뭡니까? 임금 그리고 스승 그리고 부모가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스승을 선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선생의 말, 선생의 가르침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그래요. 이들의 가르침과 훈계를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삼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십시오. 왜냐하면 듣는 것이 곧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우리 생각을 안 바꾸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만 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잔소리? 그만해. 잔소리? 그만해.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곧 무엇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바뀌면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면 내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 훈계들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그리고 제 성경책에도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죠. 여러분 소제목 뭐라고 달려 있어요? 예,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쉬운 성경을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규범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새로운 삶의 규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필요하고 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규범이 필요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 되었기 때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새로운 규범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새로운 규범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규칙이나 세상의 어떤 규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라고 지칭되는 교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사, 영적인 부모 그 부모의 훈계,
가르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훈계와 가르침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한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새겨진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확 들어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30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30절 4장 30절 말씀 그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써주고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저는 하나님이 무미건조하게 그저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고 감각도 없으신 분, 그런 분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슬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근심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삶의 규칙을 따라 살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이기심, 미움, 다툼으로 교회를 해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면 여러분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서로 손가락질 받은 일을 하고 살고 미워하고 살고 다투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슬퍼하고 근심하신다.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비로소 알겠다. 머리가 다 큰 자식이든 아직 크지 않은 자식이든 그 자식들이 화목하지 않고 부모 보는 앞에서 싸우면 마음이 괜찮아요? 아니죠. 그것보다 더 근심되고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없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애들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잡아먹을 듯 이렇게 살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하나님의 성령,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닙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자녀된 도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려든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딸을 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졸졸 따라오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이러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에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또 가까이 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을 무슨 취급을 했는가 하면 개 취급을 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거짓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진실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한 대화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그죠?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랬던 여인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왔지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무슨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고 찢어놓는 그런 아픔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도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이방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과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도 예수님하고 더 이상 말을 섞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시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만 그런데 그 아픔을 예수님께 그대로 드러냈어요. 내 자식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진실한 대화를 오고 한 거죠. 근데 그 진실한 대화 속에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진실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내 아픔을 알까봐 어떻게 해요? 거짓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실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진실한 대화 속에서 아픔이 묻어나고 아픔이 묻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감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과정로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 과정로 교회가요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한 대화를 할 때 그 속에서 아픔이 묻어나면 여러분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벌써 20년 넘게 살았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30에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벌써 23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거짓말 참 많이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제게 이익을 얻을까봐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은요, 좋은 목사로 기억되기 위해. 좋은 목사. 그래서 진실한 것, 참된 것 말하기보다는 좋은 말로 거짓말을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좋은 목사, 좋은 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좋은 교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 좋은 목사 어떤 목사여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목사 어떤 목사여야 될까요? 좋은 교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좋은 말 하는 그런 목사여야 될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다 좋게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주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가 되려면요, 옳은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목사예요. 옳은 것을 말할 줄 아는 것, 진실한 것을 말할 줄 아는 것, 그죠? 여러분, 이 진실함 속에서 그냥 진실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아픔으로 가져. 두 번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 안 낼 수가 없어요. 그죠? 살다 보면 화 안 나는 일 없죠. 그죠? 자식한테도 화가 나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도 화가 나고요. 여러분, 우리는 화 안 낼 수가 없어요. 분노하지 않는다면요, 그거 사람 아니죠. 그런데 이 화가 죄로 연결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죄로 연결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화를 오래 품으면 그게 죄가 된대요.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죠? 화를 오래 품고 있잖아요. 두고 보자. 그놈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러고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요, 그게 미움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축복하게 될까요? 저주하게 될까요? 축복합니까? 저주합니까? 저주가 나와요. 그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차 타고 가다가 확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길 가다가 확 넘어져서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저주하게 되죠. 여러분, 저주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노여움을 말할 때 화를 어떻게 해요? 화와 분을 말할 때 화를 오래 품지 말아라.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를 오래 품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과거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종종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나쁜 얘기 하지 말아라.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로 나쁜 얘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요, 교회와 혹은 목사님에게 나쁜 얘기를 하면 미움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시면 길 가다가 번개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교회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그것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서 굽은 길을 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을 품고 노를 표현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이놈! 그리고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 잘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뭐라 그러셨거든요. 분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이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미움이 되고, 미움이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노한 이후에는 반드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고 품어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 가정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가정로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면 좋을까?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을 오래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좀 비틀어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을 비틀어 보면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이익이 얻어지는 것, 여러분, 그거 뭐라 그랬어요? 그게 곧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이익이 막 내게 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에는 비단 물질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도 바로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도둑질이다,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여러분,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판결을 옳고 그르고 이걸 정확하게 판결하지 않고 내게 뇌물 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도둑질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아주 크게 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죄의 유무와 죄의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 검사가요, 피의자가 대접하는 술을 얻어 마셨다는 거예요. 고급 살롱에서 술을 얻어 마셨는데 세 사람 검사, 네 사람인가요? 검사가 얼마너치 술을 얻어 마셨는가 하면 536만 원어치를 얻어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치요? 536만 원어치. 아니, 여러분, 536만 원이면요, 보통 한 가정이, 4인 한 가정이요,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룻밤 술값으로 다 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검사가 술 대접을 받으면 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할까요? 불리하게 할까요? 유리하게 해요? 불리하게 해요? 유리하게 하죠. 여러분, 이게 도둑질이에요. 근데 그 도둑질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은요,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타인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어주는. 최근에 한동대학교가 지방대학으로는 아주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한동대학교가 지방에서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봤더니 대부분 지방대학의 학생들이 약 20%가 입학했다가 학교를 그만둔대요. 20%가. 부산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부산대도 명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부산대 같은 경우도 20%에서 25%가 한 해 학교를 입학했다가 나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정인데 한동대학은요, 2%에서 2.5%가 밖에 학교에 입학했다가 그만두는 학생의 퍼센테이지가 2%에서 2.5%밖에 안 된대요. 와, 대단하죠? 서울에 있는 명문대가 그렇대요. 뭐 서울에 있는
울대, 뭐 그리고 고모대, 뭐 연모대 이런 데가 한 2%에서 2.5% 입학했다가 학생들이 그만두는 퍼센테이지가 그거밖에 안 된대. 근데 한동대, 지방에 있는 한동대, 포항에 있는 한동대가 그런 학교라는 거예요. 왜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이 입학했다가 그만두는 숫자가 이렇게 적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학교에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뭔가 하면 사랑, 겸손, 봉사예요. 사랑, 겸손, 봉사. 여러분, 그 한양대, 이 한동대학의 그 총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배워서 다 뭐 하자고요? 남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교는요, 그래서 잘 가르친대요. 배워서 다 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가르친다. 학생들이 그래서 떠나지를 않는다.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는 것은요,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나 혼자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누구를 돕겠다고요? 타인을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이죠. 마지막으로 다시금 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말인데요. 29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이 될까요? 어떤 말을 우리가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더러운 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말을 할 때예요. 그죠? 우리 입으로 타인을 모함해서 그 타인을 끌어내리거나 혹은 중상모략해서 그 타인을 상처 주고 나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근심한대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규범을 우리가 몸소 익히는 것.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오래 품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악한 말,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지켜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려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이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라도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삶의 규범, 그 규범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진실한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도둑질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도둑질하지 않는 삶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분을 낼 수는 있어도 미움으로 가거나 혹은 저주하지 않는 삶,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2, 30초 정도만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결단할 때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분이 오래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래서 미워하거나 저주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런 입이 아니라 아버지 덕을 세워가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크신 은혜 기억하며 구별하여 다시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확장되어지고 더 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형통한 역사, 강건함의 역사, 잘됨의 역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때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보를 좀 보시고요. 네. 2층의 공간을 좀 1층의 공간을 좀 활짝 열어가지고 좀 넓게 해 놓을게요, 여러분. 그냥 가실 분들은 또 염려되시는 분들은 또 그냥 가셔도 좋겠지만 더 차 한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좀 넓게 하시고 문을 좀 환기시키시면서 그렇게 1층을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 왜 우리 마실 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핫초코도 사놨어요. 그러니까 한 잔씩 하시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임을 보시고요. 지금 부산은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2단계는 좌석수의 20% 정도만 앉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한 100좌석 그리고 위에 층까지 하면 140-50좌석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한 20명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여겨져요. 아마도 단계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부 예배만 예배드리고 2, 3부 예배는 영상으로 또 드리게 됩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교회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금희 권사님 목요일 날 다가오는 주 목요일 날 다시 다리 수술을 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물품 후원 요청 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그 요청처럼 일상용품, 또 의류, 학용품, 그리고 귀차장품 이런 것들 여러분 가정에서 쓰시다가 안 쓰시는 것 그리고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모아서 우리 좀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박남집 장로님이 그것을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절기 및 행사들 보시고요. 성탄절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성부영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감사 헌금 내역 보시면서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